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주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명을 깨우며 교회 앞에 불을 켜며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헌신, 그 크나큰 사랑과 그 위대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회개 기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우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시면서 본체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들하고 저희 사람들하고 교제하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후 70년 이전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이전의 기록 시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9장 23절과 10장 45절, 16장 16절인데 1장부터 16장까지 간단히 개요 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의 전도가 있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또한 3장에서도 또 이제 계속 치유하고 계십니다. 속마른 사람을 다시 고치신 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권능을 받은 주의 종들은 병을 고치는 신유은사를 받습니다. 성경이 사실대로 이 땅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고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6장 가면 나사렛에서 다시 또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친척들이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특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을 복음 전달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척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오병이어 5천 명에게 큰 장정만 5천 명 먹이고 12방울이 남는 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다. 또 7장에 가면은 여러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또 믿음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또 4천 명 이상에게 먹이시는 떡 7개를 가지시고 여기서도 떡이 몇 바구니 또 남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 또 벳세다의 맹인을 또 고치셨고 9장에서 산 위에서 또 변화하십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도 고치시고 또 9장 23절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이제 귀신을 많이 마가복음에는 좀 특이한 것은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 가면 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하실 것을 세 번째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장에 가면 불의한 농부를 비유하는 말씀이 있고, 너희가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네, 옛날에 그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권력가들에서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버림받았지만 훌륭한 왕으로 쓰시고, 또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가들, 지도자들에서 버림받았지만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13장에 가면 말세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받는, 또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정죄받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을 읽을 때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15장에 가면 빌라도에게 당하시는 이제 제1회 신문,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를 지우시고 그 언덕길 오르실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골고다라라 하는 곳을 오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영광을 받은 것이죠. 16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인 16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물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나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장면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렸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은 지치지 않습니다. 영은 정말 자는 시간 외에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요. 육체가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믿음이 나약해집니다. 육체가 나약해질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달라고 소리 지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직도 못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직도 100% 믿지 못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 아이 아버지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요?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은 진실되고 100% 1000%다 있었던 사건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기도로 하신 거죠. 기도하면 그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자존심 버리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부르짖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어려운 일 앞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어요. 저는 이것을 겪었습니다. 하품하며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요. 기침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콜록하면서 귀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이름이 사탄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면 정말 이 아이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며 믿음을 구하는 믿음의 영을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산을 옮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능욕하며 침을 뱉어요. 예수님께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는 저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고통 참아내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게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시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우리가 매일 회개기도하며 매일 또 감사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리고 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장 10장 33절 34절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고난 받는 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간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렇게 살면 이 땅의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입니다. 힘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가복음은 영광의 하나님보다는 영광은 버리셨어요. 그냥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의 요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죽어요. 모세도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았고 그 높은 그 산 위에서 떨어져서 직접 뵙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교제하기를 바라셨어요. 네,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인간의 육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또한 우리와 교제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밀에 붙이셨어요. 비밀에. 그래야 우리가 인간들이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장 10절에 그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싸움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네. 그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을 뿌리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이 뭔가요? 마귀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여기서 비밀로 붙이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다 믿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본인을 계시해 주셔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 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내 믿음도 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절실하게 구하세요. 소리 지르며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늘 믿음을 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교훈 삼아서 늘 믿음을 구하는 그 기도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에 나타내 주셔야 되고 인간의 응답 또한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우리의 노력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믿음이 인간편에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란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기도해야 생깁니다. 믿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부처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일본에서 들어온 이상한 종교가 있어요. 무슨 갱교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원숭이를 섬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숭이도 피조물이고 부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그 앞에 절하지 마세요. 3대 4대까지 화가 3대 4대 손자 손녀까지 다 지옥에 가는 그런 큰 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응답이 우리 인간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아이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셨지요. 컴퓨터로 지으셨지요.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적으로 선악과 못 따먹게 하시지요.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 안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거의 자유의지가 99%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지혜와 계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믿음의 영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사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부채에게 절하실 거예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진짜 그리스도인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에겐 더욱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 절대 않으세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만나달라는 기도하세요.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급박합니다.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주님 저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는 마가복음에 몇 번이요? 8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그 칭호의 사용은 마가복음에 14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독론적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 사람입니다. 100% 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로 이렇게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누구나 다 읽는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계신 거 알게 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며,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급박해요. 목숨이 여러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그 부처를, 사람을, 불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왜 절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는
가장 무섭고 큰 죄입니다. 빨리 돌아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심판대를 누구나 지나야 돼.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조속히 빨리 구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구하세요. 선물 달라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 때를 쓰세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머리로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이제 부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제 그만 멈추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준비를 철저히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골고다 언덕 오를 때 도와준 그 시몬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종들에게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넣어주세요. 더 큰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귀신을 빠른 시간 안에 축사할 수 있도록 더 큰 권능과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 뜨거운 불 부어주세요.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는 이적이 수시로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